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과 24절 주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28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 이름 불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그들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아이들이 미래의 일꾼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과정에 하나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평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들을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평생 주님을 위해 섬기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저희들이 범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기 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온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야단칠 때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야단쳐놓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야단친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너를 야단쳤지만 상처 줬지만 사랑해서 사실은 그런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제가 또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데리고 앉았는데 분위기가 제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아이는 또 고개를 푹 숙이고 또 다시 아빠의 야단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이죠. 밖에서 아내도 듣고 있다가 또 야단쳐?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러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거 괜히 했다. 안 한 말 못한다. 뭐하러 내가 또 이 아이를 데리고 앉혀서 또 이런 얘기를 했나. 하지만 그 마음은 답답하기 때문이었죠.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낀다고 제가 생각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만 같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좀 어렵지만 간단히 우리 고린도 후서가 생긴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요, 처음에 이제 고린도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첫 번째 생겼던 그 분란들이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조금씩 해결되어져 갈 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첫 번째 일어난 분란들이 거의 다 이제 해결이 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성도를 이간하고 바울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보다도 오히려 이 두 번째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바울을 대적하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크게 상처를 받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들과 싸우기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에베소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와서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세 번째 편지는 다음 장인 2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번째 눈물로 쓴 그 편지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대적했던 그 교회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과 거짓 사도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계획을 이제 변경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설명하면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변경한 것은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다음 장인 2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인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충 이야기하면 내가 돌아가면 징계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그마저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또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답답함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1장 12절에서는 내 양심이 증인이다. 내 양심이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말씀 1장 22절에서는 하나님만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사실 좀 믿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목숨을 걸고 뭘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지난주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목숨을 걸었다는 말이 진짜 목숨을 건 건 아니죠. 그만큼 나오기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다릅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에 순종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교인들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진실은 바로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은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관한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lord it o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lord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님. 우리가 외국인들이나 영어 예배 때도 평상시에도 lord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말로 주님이 바로 로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의 뜻은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너희 위에 영적인 주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참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주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의 주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은 다릅니다. 이단은 다 자신들이 주인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그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피지에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또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나 이런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더 쉽게 하려면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더 편리하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속박하고 정죄하고 꽁꽁 묶어서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사람들 무섭게 만듭니다. 고사포로 사람을 쏴 죽이고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끌려가고, 우리가 보는 인민들은 광장에 모여서 무슨 미친 사람들처럼 독재자를 연호하면서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한다는 그 외침,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TV로 보면 막 그 환호하는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러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들은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정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더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고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랑하고 희생하고 권면하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큰 자는 종이 되어 섬겨라. 섬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높은 사람들이 섬기고 종이 되는가, 그것은 어쩌면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장로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장로님들이 아니고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는 원어에는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나이로 누르고 지휘로 누르고 권세로 누르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돼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돕는 자. 저는 이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세운 교회니까, 나는 어른이고 너희는 영적으로 자녀들이니까, 나는 옳고 너희는 틀리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끝에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서 있습니까? 서기는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 많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당짓고 싸우고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다투고 성적으로도 무너져 있어서 교회 지도자가 성적인 죄,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예배 때마다 무질서하게 서로 일어나서 무슨 예언이라고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심지어는 성찬식까지도 먹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돼서 배고프고, 이제는 거짓 사도들의 말까지 듣고 바울에게 그 은인과도 같은 그 바울에게 들이대기까지 한 그런 교회, 어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봐도 엉망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 위에 서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연약함들이 그 눈에 보여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큰 소리 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직분이지만 그러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울이 선택한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좀 성에 차지 않아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 안에 복음이 있다. 그래도 너희 안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래도 너희가 믿음에 서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문제 많은 이 교회에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저 그 기쁨을 돕는 자일 뿐입니다. 도우미일 뿐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준 상처들에 아파하면서도 그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은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는 그 기쁨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주님, 바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몰라주니 할 말이라고는 양심이 증인이고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끌어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돼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구영원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바울처럼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나는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흠 많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 바울처럼 사랑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아버지 하나 허울뿐이고 아버지 껍데기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도우미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돕게 하여 주시는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함들이 꿈틀거리고 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것에 순종하는 눈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를 앞세우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끌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구역원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순수하게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은 주님만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리에서 비켜서서 나는 종이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도록 나는 그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 되시도록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참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돕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피택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항존직 피택자들 뿐만 아니라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봄 대신방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들 우리 삶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구역원들 우리 모두가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